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제 다 찾아주신 후에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23절 같이 나눕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이미 와 있는 미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지난주에 이제 처음 같이 나누면서 잠언은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한 30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그 격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론 제일 많은 분량은 주로 솔로몬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3천의 격언들을 만든 분이니까 솔로몬이 제일 많겠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것으로만 된 건 아닙니다. 솔로몬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학사들, 그리고 아굴, 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 말씀이 모아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편집이 되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300년 가까운 세월 잠언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기록된 뒤에는 이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잠언을 모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면 미래에 어떤 결말이 날 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미 뿌려진 씨앗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미 와 있는 미래,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렸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대하면서 잠언 전체에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그 중에서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통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잠언 1장 8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9장 18절까지 이 긴 잠언의 말씀 속에는 15가지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5가지 중에 7가지를 다른 말씀까지 저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7가지의 이 교훈들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해당되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지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지혜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은 내 양심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담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7번째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 이런 계략적인 말씀의 흐름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솔로몬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피를 겪은 사람이죠. 왕자도 죽였어야 되고, 또
아버지의 오른팔인 아합 장군도 이 왕자와 결탁했었기 때문에 쫓아냈어야 되고, 제사장도 쫓아냈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 때에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던 장군도 쫓아내서 죽여야 됐고, 또 제사장, 이분은 주로 언약궤를 메고 움직여 다닐 때 수고했던 분인데 이분도 쫓아냈어야 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겪은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지내죠. 1000번의 제사일 수도 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린 잘 모르지만 어쨌든간 1000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두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시죠. 네가 나에게 장수, 여기서 장수는 싸움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너희가 부도 구하지 않았고, 건강도 구하지 않았고, 너를 해코지 하는 대적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장수하는 것도 주고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출발은 참 좋았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무너져 내려가지요. 잘 쌓았던 성벽과 같은 믿음의 이 벽이 하나하나 허물어집니다. 왜 허물어지냐면 나라의 평안을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웃 국가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그 공주들이 섬기던 신, 이 신들의 신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봉헌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이런 공주들, 부인들의 신전을 짓게 되고 그 일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 발을 한번 잘못 걷기 시작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징벌을 내리실 거다 하는 걱정을 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왕자 르호보암이 왕이 된 뒤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지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받게 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교훈을 줍니다. 15가지의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장 10절로 가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쉽죠. 악한 친구가 너를 유혹할 때 같이 가지 마라. 이거 쉽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여기 악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분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악한 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19절로 가볼까요?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자는 우리에게 와서 악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서 너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신앙의 길은 이익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 이득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은 왕이 된 뒤에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세력에 밀려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오지요.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너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큰 고역을 맡겨서 우리가 허리가 다 부러질 뻔했다. 이제는 이 노역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원로 대신들을 소집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요청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요. 원로 대신들은 그래요, 그들의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이 임금님을 더욱 존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불평들이 없어질 겁니다 하고 들어주라 그럽니다.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의 그 답을 받은 뒤에 자기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젊은 관료들을 또 부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젊은 관료들이 얘기하죠. 임금님,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큰 것, 이렇게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편해서 그렇게 요청한 것이니 전갈책적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었는데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역을 풀어준다 그러면 내가 임금인데 우리나라의 수입이 줄어들 것 같고 젊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갈책직으로 두드려 패면 내 나라의 모든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생각해서 젊은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라가 두 동강이로 쫙 뽀개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 교훈으로 심어준 겁니다. 아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씨 뿌리는 것의 결과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 뿌린 씨앗으로 르호보암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이걸 막아주려면 내가 악한 친구들의 요청, 요구, 유혹에 대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악한 그 친구들은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악한 자의 유혹에 지게 됩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고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책망할 때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텐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어주는 지혜의 영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이지요.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돌이킬 거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유, 정말 이 말씀은 금쪽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안 고쳐요, 여러분. 왜 안 고칠까요? 하는 건데요. 자, 그 바로 앞에 가봅시다. 22절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요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꽉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심령을 완전히 부어서 꽉 채워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요. 성령 충만을 줄 때까지 너희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악한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득을 챙겨줄 것 같고 또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은 거만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해서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 바뀌어짐에 대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 교훈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 교회당을 주셔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주 중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박 목사, 너네 교회 땅을 사서 짓거나 아니면 빌딩을 사서 교회로 꾸민다며? 응, 그래.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야, 좋겠다. 땅을 사서 지으면 예쁘게 짓고 빌딩을 사서 고치면 예쁘게 고치면 좋겠다. 뭐 박 목사 실력이면 알아서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자꾸 축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예쁘면 좋아할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땅을 사서 교회를 짓거나 빌딩을 사서 고쳐서 예배당으로 하거나 그러면 대단한 교회 건물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교회를 준비해서 얻는다고 할 때 저 앞에 있는 소망교회나 저 건너편에 있는 광림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건물로는 내놓을 게 없어요. 건물로는요. 언젠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가면 외국어 대학이 있고 그 뒤에는 경희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 대학을 다녔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박 목사, 나 학교 다닐 때 외대를 다닐 때 정말 기분 안 좋았는데 왜? 외대 좋잖아. 좋은 학교인데 왜 그래? 그래. 아유, 건물을 딱 보면 우리 고등학교 건물보다도 못하고 꼭 경희대학교 수의실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희대학은 건물이 얼마나 근사해요. 근데 외대는 고등학교만도 못하고 거기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늘 주눅 들어서 살았대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나 아니면 광림교회 건물로 비유한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만민이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빈다는 뜻이 또 있겠습니다만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당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뭐가 다른 겁니까?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은혜를 받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 속에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리석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만함,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미련함을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의 변화된 심령을 갖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유혹에 쥐지 말아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속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러죠.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뭐가 임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고 너희가 새로운 삶을, 지혜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지 나의 거만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가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5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나지 못하겠죠. 2가지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이득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유혹에 지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결심하면 된다 생각하는 자의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7가지 이런 2가지를 했습니다만 7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이렇게 시작된 교훈이 어디까지 오냐면 오늘 잠언 4장까지 옵니다. 23절을 좀 볼까요,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더욱더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양심이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담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면
7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지혜를 얻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았으면 내 마음을 이제는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박 목사님이 들려준 말씀은 뭘 지키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예. 근데 여기서 나갔더니 뭘 지키라고 해가는데 뭘 지키라. 이 정도면 나중에 우리 최 집사님 한번 만나셔야 돼요. 네, 그럼 최 집사님이 산수를 시킬 거예요. 100에서 23을 빼면 뭡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빼지? 그러면 아마 우리 최 집사님이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나갔을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 하고 가세요.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켜지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지키죠? 하는 질문이 따라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 내 양심이 담겨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지혜로 채워진 이 마음을 지키려면 세 가지를 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입을 지킵시다. 눈을 지킵시다. 발을 지킵시다. 세 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입, 눈, 발. 기억할까요? 입, 눈, 발. 댁에 가셔서 머리, 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입, 눈, 발. 입은 자 24절을 보자고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입에다 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짜뉴스 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뉴스. 가끔 보면 제 핸드폰에 긴급하게 전화합니다. 20명한테 옮겨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들이 막 와요. 다 들어보면 이거 1시간도 안 되면 다 할 건데 이렇게 써서 또 사람 호들갑 떠네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전하는 입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항상 입은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입은 복음과 찬송을 담읍시다. 자,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입은 비뚤어진 말이나 구부러진 말을 담지 않기 위해서 입은 복음과 찬송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뭘 지키라고요? 눈을 지켜라. 눈은 내가 보이는 것을 보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건 현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천국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씨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하나님의 역사, 천국을 내가 보면서 씨를 지금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상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어떻게 세워가게 하시나 하는 청결한 자의 마음으로 눈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키라는 건 발이에요, 여러분. 자, 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발을 시험 많은 땅에 디디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늘상 말씀드리죠.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장소에 가도 절대로 유혹받지 않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지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버렸으면 다시 먹지 말아라. 추한 것인 줄 알면 가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미 미래가 와 있는데 너는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미래 거둘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것 중에 지혜가 가장 귀하니 내 마음에 지혜를 담고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천국을 여기에 담고 살아라. 그래서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키는 하늘 백성으로 선한 걸음을 걸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여기에 미래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뿌린 씨는 이미 결정된 미래인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게 이익을 준다고 하는 악한 친구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본성 악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 본성을 갖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눈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발을 지켜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지켜가는 마음 지키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승리자로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